할렐루야.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농부의 인내와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한 주 동안도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신 한 분 한 분께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인내하시며 날마다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오셨네. 아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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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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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1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이현술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는 이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저희를 살리시려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의롭다 하신 은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며 경배하여 예배 드릴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달콤한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주님을 멀리하고 일락의 즐거움에 빠져 영생이 없는 자처럼 일희일비하고 헛된 꿈과 희망을 찾아 분주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종교적 부흥과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벽, 수요, 철야 예배 등을 통해 엎드려 기도하는 선진들의 믿음의 토대 위에 위대한 부흥을 이룰 수 있었는데 지금의 한국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의와 능력을 자랑하고 잘못된 것은 남 탓만 하고 있는 총체적 이기 가운데 우리 믿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쪽의 끓는 가마와 문화라는 이름으로 밀려오는 악한 사상과 이념 등 사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세대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할 방주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서울을 넘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합리적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진리의 말씀과 생명줄인 기도의 두 기둥을 붙들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세례식이 거행되고 있는 운무도 교회에 많은 후보생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 군복음화와 민족복음화의 동량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갖 사탄의 공격으로 믿는 청년들을 찾기 어려운 이 악한 세대도 건실하고 신앙이 깊은 청년들을 볼 때마다 오직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들을 보듬어 주시고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여름 수련을 통하여 주님과 깊은 만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온전히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특히 소현승 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를 살리시고 치유하셔서 온전케 하리라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 건축이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시력이 흐리지 않게 하시고 기력이 충만하셔서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사역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교직원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저희들의 마음밭은 녹다가 되어 3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살피시고 중단 없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며 기도로 준비한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대원들 각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셔서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6쪽입니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모든 것 대신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저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찬양을 주 앞에, 박수를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오직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에만 40편과 70편 두 군데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 받은 이끄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주신 은혜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하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주를 찾는 사람은, 주를 기억하거나 주께 예배하는 사람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주 안에서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늘 누구를 만나도 어디 있으라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우리들의 삶의 한 부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사역자들, 또 예배를 열어주는 이 악기 우리 뮤지션들, 우리 신집사님과 우리 찬양팀들, 정말 이들의 외침이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정한 행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려진 찬양과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폭염 가운데 폭우의 피해를 본 우리의 이웃들, 여러분의 사랑을 9천만 원, 8천만 원이 넘는 1억에 가까운 사랑을 우리 구제와 장학, 요번은 수혜와 장학 헌금으로 금요일과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가 결제를 했습니다.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폭염 가운데 뭐 유럽뿐 아니라 여러 때 볼 수 없었던 가뭄이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워진 세 가지 징조, 기근, 전쟁, 전염병, 이 세 가지가 구약에서부터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오시는 징조인데, 그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지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현안적인 문제, 모리아우를 건축한다든가 지교회를 분리개척한다든가 이런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현안에 더 집중해야 하기에 적지 않은 1억에 가까운 돈을 이번 주간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장학금과 어려움을 만난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을 이번 주간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늘 하나님의 방법이 되시는 여러분,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일에 이제 익숙하신 여러분, 거꾸로 가는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늘 헌신의 헌신을 떼가시는 고마운 여러분들에게 오늘 담임 목사가 지난 주간 월요일 날 우리 직원에게 꽃다발을 하나 해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께 꽃다발을 드리려고. 정말 이거 여러분들을 위한 꽃다발을 준비한 겁니다. 무더운 여름, 폭염 속에서도, 폭우의 침수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가 꽃다발을 하나씩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분들에게 몇천 명에게 다 드릴 수 없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1, 2, 3부에 도배로 세 분에게 드리려. 그래서 성가 대장님을 모시고 드릴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성가 대장님은 또 괜찮지만 또 다른 분들은 또 한번 받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예 이것을 내 방법으로 하기로 했어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종종 담임 목사에게 꽃다발을 전해줄 때가 있죠. 언제 1년에 한 번 제자 훈련을 마칠 때 제자 훈련을 23주, 21주 마치면 제자들이 꽃다발 하나씩 해서 줘요. 근데 그 꽃다발을 받으면 이걸 저희의 집에 이 꽃다발을 갖다 두면 집사람과 내만 봐요. 애가 없으니까 두 사람만 이쁜 화병에 꽂아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두 명만 보는 꽃다발이 아니라 제가 로비에다가 이쁜 투명한 여기 우리 꽃꽂이 우리 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저번 실력만큼은 안 되지만 어설픈 우리 집사람의 손이지만 그걸 딱 화병에 꽂아서 로비에 탁자에 올려놓으면 새벽에 몇백 명, 한 주에 몇천 명이 그 꽃을 바라볼 때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녹록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에 성도들이 왔을 때 작은 꽃 하나가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 또 화장실이 워낙 우리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이니까 화장실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동네 사람들이 다 와. 그래도 그분들이 화장실에 오면서도 이 꽃을 보면 얼마나 교회가 친근히 느껴질까. 그래서 제게 오는 화분이나 꽃다발에 오면 그때 받는 거는 받지만 바로 제가 밑으로 내려보내서 거기다 둡니다. 그래서 오늘 이 꽃다발도 제가 여러분께 다 드리면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제가 오늘 3부 예배 드리지만 1부, 2부 때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꽃다발을 여러분 드리는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3부 예배의 예배자 이름으로 로비에다가 투명한 시원한 유리 화병에다가 꽂아 놓을 테니까 다 여러분의 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꽃다발을 다, 이 소담스러운 꽃다발 이걸 다 드릴 마음이 없어요. 이걸 드릴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마술한 게 아니라 꽃이 두 개인데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소담스럽죠? 여러분 이게 리시안서스라고 하는 꽃입니다. 모기가 안 달려드는, 이게 집에서 모기가 안 달려들어요. 리시안서스는. 그런데 이 꽃의 향기를 내 같은 사람은 좋아하지만 이 향기를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다발을 왜 하나로 묶지 않고 왜 두 개를 만들어서 두 사람 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성가 대장 집사님께 다 드릴 거나 아니면 로비에다 다 갖다 둘 텐데 일주일 동안 새벽이나 밤이나 이것을 보실 텐데 왜 그랬을까요? 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싱싱하고 소담스러워 보이는 이 꽃은 조화예요. 모르셨죠? 오른쪽에 있는 이 꽃만 생화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꽃다발 하나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조화와 생화를 같이 있는 것을 여러분께 드린다면 이걸 받아서 보시는 순간에 이 반쪽짜리 조화 때문에 이 생화에 받는 기쁨은 한순간 휘발유처럼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은 이것을 드리지 않고 이것만 일부 예배 때부터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럼 이 두 꽃을 가져왔을까요? 제가 우리 직원에게 팀장에게 가서 싱싱한 꽃들을 리시안시스를 사든지 서스를 사든지 뭘 좀 사오라고 그랬을 때 이 꽃들을 사왔을 때 여러분 이 꽃은 가만히 보면 실은 오른손에 있는 이 생화보다 왼손에 있는 이 조화가 훨씬 더 여러분 좋아 보입니다.
가짜가 진짜 같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데. 실은 나중에 한번 이걸 밑에다 놔둘 테니까 이 꽃잎을 만져보면 이 꽃잎의 부드러움이 생화의 부드러움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그 정도 속을 정도예요. 여러분도 속았잖아요. 정말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또 진짜는 내가 이게 진짜의 가치를 몰라서 가짜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만약에 제가 명품의 뭐를 갖는다면 저는 명품하고는 아울러니 사람이니까 갖고 있으면 내보고 다 가짜라 그럴 거예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도 어렵지만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의 가치를 모르면 더더욱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배를 질그레게 가졌나니 능력의 심이 큰 것이 그분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합니다. 우리는 이 사고 있는 이 종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뚝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뚝배기 안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보배 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진짜입니다. 뚝배기에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보배를 가진 자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보배를 가진 자의 춤춤이 있어야 되는데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고 낙심과 절망과 우울이 그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면 진짜를 가지고 있지만 내보고 가짜네? 이래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보다 더한 가짜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의 가치를 모르고 진짜의 의미를 가지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도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믿음도 가짜가 있지만 가짜 신앙, 가짜 우상이 너무 많아요. 실은 이 우상은 여러분과 저 안에 언제든지 내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가짜를 내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진짜라고 착각하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적잖이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 6년 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를 와서 여러분이 800명이 780명이 모이는 이 신촌에 있는 여러분 청년교회 그들이 너무 좁으니까 빌딩 지하철에 있으니까 이 높이가 2.7m밖에 되지 않으니까 700명이 탄소를 뿜어내니까 아이들이 예배 시작하자마자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입신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는 다르지만 한 5억 정도 그 교회에다 줬어. 청년들 미래 발전소를 좀 하게 하자. 그래서 일단 5억을 빌려주는 것으로 해서 아름다운 교회에다 5억을 빌려줬어요. 그 일을 장로님들이 주밀하게 계획을 하고 마지막에 제가 그러면 그 장소가 청년들이 어떻게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인가 싶어서 보러 갔는데 신촌역 6번 출구인가 그래 됐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너무너무 여러분이 이 다음 세대를 여러분 세우는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고마워서 기쁨을 갖는데 다 이를 보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을 격려해주고 청년들을 축복해주고 이제 딱 나오는데 가다가 내가 가게 하나를 봤거든요. 그 가게는 바로 이렇게 좋은 자사호, 차를 우려내는 자사호를 파는 가게였어요. 갈 때 봤기 때문에 다 이를 보고 나오면서 제가 그 가게에 들렀습니다. 수백 개의 자사호가 있는 거예요. 차를 우려내는 거예요. 특별히 보이차를 우려내기도 하고 뭐 다른 차를 우려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높은데 손이 가지 않는데 딱 핀 조명을 딱 내리쬐서 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자사호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이 자사호가. 그래서 다 이 자사호를 이렇게 제일 먼저 제가 손이 갈 거 아니에요. 손을 딱 가서 만졌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쇳소리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오리지널 그야말로 비싼 자사호란 걸 금방 알았어요. 그리고 1분이 지났는데 이게 가짜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들고 흙에서 쇳소리가 나죠. 이 오리지널 자사호가 갖는 여러분 분별하는 감정법입니다.
흙인데 흙이 소리가 하나도 안 나잖아요. 이 자사오를 처음에 저는 들고 자사오 괜찮네, 모양도 참 이쁘네, 꽤나 비싸게 몇백만 원 하겠는데, 이렇게 하고 1분 동안 이걸 만지는 순간에 가짜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주인의 눈치를 느껴봤어요. 내가 씩 웃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집사람을 앉아있으라고 그러고 1시간 동안 거기에 있는 수백 개의 자사오를 다 만졌습니다. 다 만졌어요. 이것은 책상 위에 갖다 놓고, 이건 책상 위에 갖다 놓고, 티테이블 위에 갖다 놓고, 거기 있는 수백 개의 자사오를 다 만진 거예요. 이 주인의 얼굴이 점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짜를 최고의 진품으로, 여기는 가격을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은 470만 원의 표가 붙어져 있었어요. 47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 사람이 자사오 장사인가 이렇게 눈을 보고 같아. 그리고 이거를 살 건지 안 살 건지 이걸 내서 테이블 위에다 올려놨으니까 뭐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내가 자사오 구경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고 나머지 있는 자사오 수백 개를 1시간 동안 만지는 재미로 이걸 만지고 있는 거예요. 다 만졌어요. 그 주인이 얼굴이 점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게 옆에 오더니 내가 하면서 흥얼흥얼 뭘 노래를 불렀는데 무의식적으로 찬송가 이게 나오나 봐요. 근데 눈치를 아무도 없었어요, 매장에는. 근데 이분이 교회 다니시냐고. 그렇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 조금 믿는다고. 그랬더니 한참 갔다가 또 오더니 목사님이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니까 또 안도 하더니 뭐 직업을 쭉 얘기하더니 교수님이세요? 아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은 놀랐지만 그렇습니다. 그때는 내가 목사라니까 이제 사기꾼 아니다 싶어서 자기 사기가 드러나지 않는다, 가짜가 안 드러날 것 같아서 안도의 한숨을 내신 거예요. 목소리를 들으니 목사님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회개를 했어요. 내 모습은 목사 같지 않고 목소리만 목사 같다. 이게 내가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만 그래 보여요. 아이고 나 이거 잘못 사는 것 같네. 이러니까 아니요 모습도 그래요. 그래요. 웃는 얘기를. 그래서 내가 잠깐만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 집사람 보내려다 직접 나가서 맞은편에 카페에서 커피 2잔을 테이크아웃 해왔어요. 그래서 저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사오를 거기다 딱 올려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그리고 우리 잔잔합시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자사오를 그렇게 잘 아세요? 그래요. 잘 몰라요. 당구 3년 폐풍월이에요. 사단계 3년에 그지 풍을 열린 거지 안 몰라요. 집사님이세요? 예, 저 우리 어머니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요. 커피를 딱 들으면서 허락도 없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짧은 시간이면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손을 잡고 났어요. 차 몇 모금을 마실 동안 아무 대화 오가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들었습니다. 집사님, 이거는 진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서 내가 전곡을 찔렀습니다. 남의 물건을 얘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내가 만약 집사님이 크리스찬이라 소리 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구경하고 있는 자리에 올려놓고 갔을 것입니다. 집사님이 크리스찬이라 묻고 내게 직업을 묻고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얘기한 순간 내가 꼭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릴 말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를 한 잔 제가 테이크아웃을 해왔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정서적으로 또 삶의 여유를 갖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조그만 다실도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진짜가 아닌 걸 진짜로 판매를 했으면 그 손님은 이 가게에 우리 가게에 오는 게 아니라 아는 순간에
이 가게 유리창문을 부숴버릴 정도에 분노하게 될 것이고, 또 그분이 그런 어떤 프레임을 걸었다는 것보다 11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집사님의 삶은 결코 주님이 보증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차라리 아무것도 두지 않으시고 이것을 내리면 어떨까요?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가 이걸 알았으니까. 목사가 알았으니까. 가만히 계시더니 이분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에서 2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 7개를 사와서 6개를 팔았습니다. 옆에 있는 빌딩의 아저씨도 이걸 사갖고 왔습니다. 7개를 사와서 6개를 2만 원 주고 산 걸 400만 원 넘게 파는 거예요. 고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 되잖아요. 고마워요. 대화가 한참 오고 갔습니다. 믿음의 대화가.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면서 제가 이걸 사겠습니다. 가짜를 사겠습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7번째 주인은 가짜인 줄 알면서도 사는 고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내놨어요. 2만 원 주고 샀는 것에 대한 4만 원을 드리면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은데, 만 원은 두 네 분이 오늘 저녁에 차를 마시면서 우리와 나눈 대화를 아내와 하십시오. 그래서 4만 원에서 5만 원짜리 하나를 내놓고 5만 원을 주고 사온 물건이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 마침 참 놀라워요.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우리 이 목사님, 후배 목사님, 아들 같은 목사님과 차를 한잔하기 위해서 내가 조그마한 007 가방에 진짜를 넣어갔거든요. 차와 진짜와 수구와 차종을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 가방에서, 집사님 미안해요, 이게 알지만 혹시라도 중국 가서 속지 말라고. 뭐라 속이니까, 이게 오리지널, 이게 오리지널, 내가 데뷔 때 내가 가진 이것이 오리지널 자사오입니다 라고 제가 자사오를 보여줬어요. 목사님, 제가 자사오를 배웠습니다. 자사오는 준이거든요. 붉은 흙이란 뜻이에요. 자사오를 배웠습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너무. 이제 보십시오. 우리 안에 가짜가, 여러분, 뭐 이단만 가짜 아닙니다. 저 구원파 여러분, 하나님께 이게 가짜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내가 분별한 가짜를, 그런데 내가 이 가짜를 왜 뒀을까요? 여러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리도 마찬가지고 색깔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의 가치를 모르고 있을 수가 있고, 가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짜로 허세를 부리는 내가 만든 가짜 신을 내 마음에 두고 이것이 내 어떤 삶의 의미와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다가 이것이 끝나는 순간 너무너무 허탈하고 허무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는, 그때는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예요. 너무 늦었어요. 두 가지 지혜가 필요하지요. 내가 믿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분별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분별하지 않았다면 사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이 정도, 여러분 이걸 수백만 원, 400만 원 넘게 사겠습니까? 살 수가 없죠.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명철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가짜를 갖고 징사행세하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것이고, 가짜를 많이 소유하고 그것이 내 삶에 의미를 준다고 믿고 살아가는 허무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제가 군에서 내하고 같이 생활한 분은 우리 박영렬 우리 참모총장님은 소장 때, 투스타 때 저하고
이 책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김관진 우리 동기생하고 같이 성무회관에서, 장군 성무회관에서 아침 7시에 공부하고 출근한 바로 그 책입니다. 제가 대위 때 결혼하기 전에 제가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봤는데 이 책이 너무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었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성경 교전인데 한번 보여주실까요? 행복의 초대. 아까 어떻게 비쳤는 행복의 초대라는 책. 전부 8과로 되어 있습니다. 8과. 8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교재를 그냥 우연히 한 성경본부 교재를 뽑는 가운데 저 책이 딱 들어왔는데 저 책 한 권이 내 삶에 많은 변화를 주고 너무 놀라운 메시지를 줘서 서점에 서서 이 8과를 다 전부 질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질문으로만. 이 8과를 다 읽었어요. 읽고 3권을 사서 집에 들어와서 혼자 하숙집에서 저걸 밤새도록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이덴티티,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몸부림을 떼굴떼굴 몸부림친 책이 이렇게 얇은 책, 한 과가 2쪽밖에 안 돼요. 그게 이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내게 터치를 경험하니까 군에 있을 때 장교들, 간부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 제일 먼저 베이직 코스가 이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군분들도, 우리 장군분들도 이 책 갖고 베이직 코스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도 이제 13년이 지나고 14년째 되는 반이 됐는데 여러분들도 초기에 이 책을 갖고 나눈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할 때 아이덴티티,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이 정리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21주 담임 목사와 제자 훈련을 했다니까 나중에 교만하기만 하고 머리말 구걸 찍어줘. 여러분 거기에 뭔가 자만심만 빠지게 되는, 무슨 라이센스를 하나 받은 것처럼 교만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언제부턴가 저기에 나오는 자기 발견의 몸 1, 2, 여러분 3, 그리고 여러분 그 바로 4과는 아니고요, 그리고 5과인가요? 여기에 3가 하고 다른 데 1과하고 4과를 가지고 먼저 제자훈련 시작할 때 원래 3월 첫 주부터 3월 마지막 주까지 이것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지혜 생각나죠?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 책을 내용을 다 서서 다 못 보니까 뭐에 내가 이 책을 딱 붙잡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책에 있다가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책의 서문을 제가 딱 열었을 때에 29이었을 거예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 이 책이 뭘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이 책의 내용은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행복은 모조품 행복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행복은 일종의 신경 안정제일 뿐입니다. 언젠가 더 이상의 강한 것, 술, 섹스, 마약, 더 이상의 강한 것이 계속 추구했는데 더 이상 강한 것이 없을 때, 인생의 창가에서 불가항력적인 악몽이 찾아왔을 때, 철두철미한 하나님 앞에 혼자 섰을 때, 오 형제여, 당신이 그토록 붙잡고 귀하게 여겼던 우상, 그 모조품 행복은 손가락 사이에 연기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당신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럴 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모조품은 버리고 진정한 행복으로 행복을 사들이십시오. 삭개오는 뽕나무가 인연이 되었고 한 강도는 십자가가 그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조품 행복을 내려놓으시고 진정한 행복을 사들이십시오. 전문을 보여주실까요? 네. 여러분 이 전문입니다. 27, 29의 나이에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쭉 8과니까 금방 넘어갔잖아요. 요만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기게 된 이유는 이 책에 여러분 바로 이 서문을 여는 순간 아, 이 책이 뭘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제가 이 책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이것을 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새 권을 사와서 밤새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무엇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살지 않는 삶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거나 내가 믿지 않는 것을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교들, 여러분 우리 MCF 옛날 50이죠. 여러분 이분들 만날 때마다 기회가 있으면 내하고 8주 동안 성경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군용병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 지금 제자훈련할 때 여기 있는 삼가를 갖고 먼저 해서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과 현주소를 확인하고 그리고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모조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모조품이 많습니다. 그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 그리고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내가 만들고 내가 스스로 세우고 또 무너뜨렸다가 또 세우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삶의 의미와 만족과 행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내가 바라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투자하는 그 어떤 것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만족과 행복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여전히 모조품 행복을 슬슬 끌어놓고 가짜의 하나님을 세워놓고 믿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짜가 된 하나님, 즉 사랑이나 돈이나 성취나 성공이나 그리고 여러분 위신, 내 체면, 위신조차도 우상이 되고요, 사랑도 우상이, 사랑이 왜 우상이 되는지 좀 이따 설명할 테니까, 사랑도 내 안에서 가짜가 하나님 행사를 하고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상이 돼요. 그리고 성취, 성공, 돈, 인기, 그리고 위신, 이 모든 가짜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내 안에 오면, 이것만 내가 잡으면 내 인생의 의미와 만족과 성공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으로 끝없이 이것들이 나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어느 순간 인생의 창가에서 불가항력적인 악몽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 그때 제가 딱 보면 정신이 번쩍 나요. 아, 이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이것만 있으면 만족, 이것만 있으면 행복, 이것만 있으면 성공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내 마음에 스스로는 가짜였어, 이게 우상이었어, 이건 아니네 하는 순간에, 만약에 자사오를 내가 찾는 사람이 나중에 이걸 가짜인 줄 알고 지고 와서 유리창을 집어 깨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내가 가짜를 붙잡고 평생을 믿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짜의, 내 안에 있는 가짜의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동업자로 삼았거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겁니다. 다음 시간에 저와 여러분 나누겠지만, 가짜 하나님, 가짜 우상을 가짜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살아가는 이 일들을 여러분 판단하는 가짜의 가름새가 있어요. 가름새. 이것만 보면 네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기뻐하는 거,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것이 오면 더 기쁘고, 기뻐하는 것이 뭔가. 세 번째는 내가 바라는 것이 뭔가. 네 번째는 내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힘을, 에너지를, 그리고 물질을 집중하는 것이 뭔가. 요 네 가지예요. 이것이 우상의 가름이에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면 내가 생각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루 종일 생각 중에 분량이 5개라면 5개 생각의 자루 속에 4가지는 온전히 내가 성취, 성공, 돈, 인기, 내 체면, 위신, 이런 것을 생각하고 하나 정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보따리 5개 중에 4개 보따리는 돈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는 하나님,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돈 버는 데 도와주세요. 하나 정도는 하나님을 돈이라는 탐심이라는 우상을 함께 만드는 동업자로 만들어서 엔돌 무당이 여러분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성취와 인기와 위성과 성공과 이 모든 것들의 우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우상 숭배의 동업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삶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그것만 있으면 의미가 있고 인생에 만족하고 행복하라 생각했던 그 모조품 행복, 가짜, 내가 만든 우상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보면 돼. 여러분이 지금 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2배나 많이 하는 거. 여러분이 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보다 더 기다리는 것. 여러분이 뭘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을 보는 순간 확 여러분 마음이 끌리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과 물질보다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 여성들 같으면 미안합니다. 여러분 얼굴과 몸매를 위해서 생각하고 투자하는 이 우상은 대단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우리 청년들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왜 가짜가 우상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분량이 있어요. 하루 종일 내 사랑하는 애인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루 종일이고, 하나님 생각하는 일은 고작 해야 길 가다 넘어져야 아이쿠 하나님 요 정도 생각.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그 사랑이 우상으로 벌써 여러분 앞에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행복해 주나요? 아니죠. 끝내는 배신이라든가 같이 살아도 마지못해서 사는 거, 에덴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작은 지옥을 만들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랑도 여러분 우상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너희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녀를 내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행복한 것인데 그 사랑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우상으로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네, 우예보 권사님도 때로는 자녀가 우상인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자녀를 우상으로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사람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너무 많거든. 그런데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데 비해서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리석은 부자가, 누가 보면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됐어. 그래서 농사가 잘 된 다음에 가만히 씨를 뿌리고 잘 되나요? 바로 여러분 방송실 위에 신시농장 2평짜리 내 밭에다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내가 배추 씨를 뿌렸어요. 오늘 아침에 가진 배추가 다 오빠, 여러분 그 새싹이 났는데 얼마나 이쁜지 내가 가니까 막 기다렸다는 듯이. 왜? 어제 내가 그 밭에 안 나가봤거든. 그러니까 하루를 지나고 갔는데 오늘 가니까 다 나비 같은 여러분 떡잎을 제치면서 오빠 전부 이러는 거야. 얼마나, 야야 내가 오늘 바빠, 오늘 일부 예배 전에 갔으니까 바빠, 고추 따러 갔거든. 고추 따서 오늘 식당에 내려줘야 더 익으면 안 되니까 고추를 오늘 37개 땄습니다. 지난번에 55개를 땄어요. 92개를 땄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흙이 요것밖에 없는데 고추나무 4개에다가 92개의 고추를 tab니까? 익은 고추를 말이죠. 이것도 보고 기적이 아니라는 사람은 그건 진짜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그건. 그런데 여러분 그 열무가 이렇게 싹이 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납니까? 지향만 났지만 밤에 가서 그 밭을 일구어서 하는데 콩죽 같은 땀을 흘리고, 요만한 되게 큰 것도 아니야. 2평 반밖에 안 돼. 근데 그게 모기가 얼마나 때리는지, 뭐야 깨먹는지, 목사 피는 달기는 하나 봐. 근데 여러분 그래서 씨를 뿌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제 비가 오고 난 뒤에 3일이 지났는데 오늘 가니까 다 하트에 떡잎을 열면서 나를 반기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가 잘 돼서 곡간을 계속 크게 늘려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씨를 뿌리고 나왔을까요? 뿌리기 전에 흙을 깨었고 물을 줬고 그리고 심어놓고 관리하고 남물은 땀을 흘렸어. 그래놓고 그들은 여러분 곡식이 잘 되니까 그걸 하루에 허랑망탕 다 먹은 것이 아니라 미래성을 갖고 유람성을 가지고 곡간을 졌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잘못된 것은 열심히 일을 하고 곡식을 많이 추수하고 곡간을 많이 졌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부자는 그 자신의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과 살면서 배제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가난해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연인들이 사랑한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연인들하고는 막 하루 종일 있어도 시간이 언제 간지 모르는데 하나님하고 있으라 그러면 어제도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내가 밤 10시에 나가는데 보니까 여기 아이들이 둘이 손 붙잡고 울고 있어요. 그건 우리 아이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냥 머리에 손을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더 울더라고. 왜 밤에 10시에 와서 이 청년이 두 청년이 남녀가 우는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에 나와서 운다는 게 이쁘잖아.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내가 물어봤지만 물어보면 너희들 둘 있을 때는 하루가 1시간 같지? 근데 하나님 앞에 10분 있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돈이 잘못된 거고 성공이 잘못된 거고 성취가 잘못된 거고 여러분의 체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외에는 채워줄 수 없는 인생의 의미와 만족과 행복을 그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고 또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을 저절로 생각과 투자와 여러분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이 2번으로 내려와서 하나님 2번만 돼서 1번 내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필요할 때 도와주면 돼요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순서가 바뀐 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세운 우상이에요. 이게 가짜예요.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철저하게 여러분 여기에 속습니다. 진짜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아가고 여기에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 소유해봤는데 그때 떨어지는 허무의 수렁에는 누구도 건져낼 수 없고 시간도 늦어버린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19세기 초 여러분 알렉스 토크빌이라는 사람 1830년의 사람이에요. 200년 전 사람이에요. 1830년에 여러분 토크렐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인들이 앞으로 그들이 뭐에 속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부실한 낙. 부실한 낙. 현대인들이 여기에 속는다. 이것은 그들이 만든 우상이고 가짜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리라. 이 돈 갖고 주의 일도 하리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의 일을 한 것은 그저 명목상으로 내가 붙이는 말이고 내가 돈 많은 것으로 성공을 보여주리라. 내 능력을 보이라. 이것이 그 안에 더 크거든요. 내가 건강하면 주를 위해서 봉사하리라. 그런데 그 건강을 갖고 히스기야처럼 3일 만에 성전에 와서 여러분처럼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고 3일 정도 석 달 동안 예배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건강 갖고 노는 데는 좋지만 예배하는 데는 인색해져요. 그러면 그 건강이나 그 위신 여러분 그 돈이나 그 성공이 뭐가 되느냐 하면 토크빌에 얘기하면 알렉스 토크빌에 얘기하면 부실한 낙이에요. 내게 기쁨을 주기는 주는데 뭐하다? 부실하다는 거예요. 부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군에서 진급을 했어요. 회사에서 승진을 했어요. 대단히 기뻐요. 근데 이것이 사명을 동반한 축복, 사명만 빠져버리고 축복만 있으면 그 큰일 나죠. 늘 내가 오늘 또 대령 진급하고 온가요? 집사님이 와서 내게 와서 목사님 진급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끌어안고 로비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대령 계급이 사명을 동반한 축복이 되게 하시고 군복음화, 민족복음화, 열방복음화에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계급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면 연금이 늘어나고 월급이 많아지고 내가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이것을 위해서 개면하면 그건 하나님과의 거리는 한참 떨어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진급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진급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군에서 성공한 것을 보여주리라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사욕, 여러분 5절 띄워봐세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라고요? 왜 내 마음의 우상을 내가 세워놨냐면 하나님은 우상을 이 탐심을 우상으로 보고 있는데 내게 나를 철저하게 속이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만족과 의미와 행복을 이것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탐심이 이게 우상이란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맞추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1번은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으니까 우상이죠. 2번은 우리 70대 권사님이 저렇게 잔색이 교만이에요. 세 번째는
간음이에요. 음란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숭배, 그래서 일본이 절대 잘 못 삽니다. 일본은 빨리 복음 전도서 회개시켜야 돼요.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 굉장히 많은데, 일본에는 신사, 모든 신들의 시장이에요. 일본의 우상은 세계에서 가장 많아서 멕시코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일본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시간만 나면 한 번씩 흔들어 줍니다.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우상 숭배, 우상 교만, 간음, 이 세 가지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 중에 거기서 두 개를 더하면, 그 두 개가 뭐냐 하면 바로 불평,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무엇일까요? 미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내가 남을 증오한다, 증오와 불평, 이것은 감사와 사랑을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감사가 없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여러분 요 두 가지를, 즉 다시 말하면 우상, 교만, 그리고 간음, 여기에다가 미움, 증오, 그리고 불평을 넣으면 5대 죄악이 돼요. 5대 죄악이에요. 근데 이 5대 죄악에 두 가지를 더하면 또 뭘 하면 위선, 거짓이에요. 거짓과 불신,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다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거짓과 불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더하면 7대 지악이라고 그래요. 이걸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세 가지, 우상, 교만,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두 가지를 더하면 미움, 불평. 여러분 이걸 더하면 5대 죄악이 돼요. 거기에 또 두 가지를 더하면, 예수님 외식을 제일 싫어하니까 있는 척하는 거, 잘난 척하는 걸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거기에 위선, 거짓과 하나님 예수를 안 믿는 죄, 불신의 죄, 예수님이 말한 이 불신의 죄 두 가지를 더하면 7대 지악이라고 그래 이걸. 그런데 이 7가지 악을 그게 제가 맞지만 그 중에 제일 1번이 뭐냐 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는 첫 번째 죄가 무슨 죄? 우상이에요. 우상죄. 그런데 이 우상이 우리 안에 너무 많대.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여러분 읽으신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탐심이니, 이 탐심은 내가 더 갖고 싶고 가져야 행복해질 것 같은 내 마음에 있는 이 가짜들, 여러분 이 가짜들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그러면 내 스스로 우상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 우상에 대한 생각은 이만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요만큼, 그 우상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시간과 물질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된 건 요만큼. 여러분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속지 않죠.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 앉아있는 부처의 돌상, 부처의 석상에, 아니면 서 있는 목상에 절을 하거나,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그리고 여러분 전쟁의 신, 여러분 아테스, 승리의 신 나이키, 우리 중에 누가 부처나 아프로디테나 여러분 아레스나 아니면 여러분 나이키 이런 신상에서 절하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이 신상들 앞에 향을 피우는 기독교인은 없을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우상에게는 향을 피우고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놓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우리는 우상의 자연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결혼한 관계로 표현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내 마음에 만든 신, 내 신의 우상을 자연스럽게 섬기면서도 하나님은 내 이 우상이 잘 되도록 하나님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동업자로 만드는 이 일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영적 간음자라,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간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 14장 3절을 보면 우리 마음에 내가 세우는 우상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인자야,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여다놔요.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나는 위신이 서야 돼. 체면이 서야 돼. 나는 성취해야 돼. 난 성공해야 돼. 난 돈이야. 나는 인기가 높아야 돼.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이걸 도와줄 거야. 하나님을 철저하게 내 마음의 우상을 들여놓는데 하나님이 짐꾼이 되든지 동업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악의 걸림돌을, 이 가장 무서운 죄, 우상의 죄를 걸림돌을 내 앞에다 자기가 두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의 사랑이, 여러분의 부부의 사랑이,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위신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여러분의 그 위신과 체면과 채통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인생의 의미와 만족과 행복을 가지려고 하는 것,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또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너희는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 우선순위를 잠깐 하나님 앞에, 이스크리스미 하나님 잠깐만 내려오세요. 일단 하나님이 급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 내가 늘 믿잖아요. 그래놓고 이것을 늘 생각과 내 삶의 바람과 기쁨을 맨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이걸 도와주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과 이것에 대한 생각과 투자, 그리고 여러분 삶의 순서를 바꿔놓고 하나님 앞에 봐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 마음의 우상을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같이 이거 하나하나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또 진경총 목사님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까지 또 말씀했었는데 그 정주에 거절했어요. 제가 왜, 여러분, 제가 어떤 지방이나 총회에서 저 신학대학 이사장 하라도 안 하고 총회장 하라도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능력이 없어서 안 하지만 처음부터 그거 안 하려고 총회 대의원도, 모두가 하는 대의원도 안 해요. 대의원이 안 하면 자격이 없어지니까. 나는 그 맛의 무서움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보배로운 여러분들을 뵙고 섬기는 것만으로 내 모든 것을 하고, 총회장이 되고 이사장이 되고 이런 것은 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나를 바쁘게 한다는 걸 나는 아니까. 군에서 대령까지 있으면서 저는 조그마한 여러분 계급의 맛을 봤어요. 목사 큰일 나네. 이거 큰일 나네. 목사가 계급의 맛을 딱 하는 순간 이거 끝난 거예요. 큰일 나네.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몸부림을 아니까 다시 그 회개와 몸부림을 안 하려고 이 교회 올 때마다 저는 목회만 합니다. 총회장을, 목사님 교단을 위해서, 후배를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총회장 한번 하셔야 됩니다. 총회장이 저절로 될 수도 자연 추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경 목사님 총회장님, 그래서 내가 원로 목사님 좀 말씀해 주세요. 이 목사님 가서 그분들께 말씀 좀 해주세요. 나를 찾아오겠다. 찾아올 필요도 없어요. 나는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온 마음과 삶 전체를 다해서 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이 행복을 난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 일에 바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에 신학대학 이사장과 여러분 총회의 총장이라는 이것이 내게, 총회장이라는 이것이 내 마음에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는 순간에는 나는 어느 순간에 그 연기처럼 빠져나가는 이것 다음에 진짜 성계하고 진짜 충성해야 될 여러분들을 향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헌신이 중단됐을 때 그 억울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속지 맙시다. 모조품의 가짜에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제 내 안에 있는 거, 다음 주일날 결론인데, 밖에서 들어오는 것, 밖에서 보여지는 것, 들어온 것에 휘둘리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보배 예수를 굳게 붙잡아서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없어도 가난해도 행복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갖고 춤추는 그 삶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이고 주님이 바라는 삶이거든요. 이 삶의 주인으로 멋지게 살다가 주님 오랄 때 가볍게 턱턱 털고 설 수 있는 멋진 보배는 여러분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함께 찬양할까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한다, 잘한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네. 하나님, 너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가짜에 속았습니다. 가짜를 진짜인 줄 알기도 했지만 일찍이 성령의 교감 안에서 가짜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나의 삶의 방식을 주님 고쳐주옵소서. 이제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예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 이것이 생명과 풍요로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을 아는 이상 이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가슴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언젠가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이 연기처럼 우리의 손을 떠날 때, 인생의 창가에서 불가항력적인 악몽이 찾아왔을 때,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때 후회하는 우리 되지 않도록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적 상황, 기근, 전염병, 전쟁, 기근, 전염병의 이 상황을 바로 옆에서 보는 현실 속에서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믿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처럼 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할지라도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영광스럽게 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왕관의 보석 같은 이 영혼들을 품어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가장 이 영혼들을 만족해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을 따라 모든 것, 구하지 않는 것, 가짜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라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덤으로 경험하며 춤추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진짜만 붙잡읍시다. 예. 진짜만 붙잡읍시다. 예. 가짜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주간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죠. 우리 이연지 청년 또 이유나 우리 믿음의 이쁜 딸 자매지간이에요. 김미열 전도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이연지 청년 어디 있어요?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죠 우리, 그죠? 유나 사랑해요. 예, 감사해요. 우리 두 청년 뜨거운 박수로 한번 축하할까요? 네, 선물 받으세요. 선물. 네, 선물 받아요. 네, 감사해요. 자리에 앉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에 해야 될 현안들, 다음 세대를 위한 모리아홀 건축, 여러분, 그리고 지교의 분리개척,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9천만 원, 1억에 가까운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일과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 대한 장학금을 결제를 했습니다. 정말 북한 탈북민, 세트민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혼자 사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삶 속에서 정말 학자금을 융자를 계속 받아가야 하고 어려운 그런 아이들, 뭐 참 여러 가지 눈물 난 사연들이 많은데 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청한 사람들 중에 가정 형편이 조금 나서 못 드린 분도 있고 다음 기회에 드려야 될 분도 있고, 그래서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할 때 다 못 드리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지만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큰 사랑으로 양보했다 생각하고 더 어려운 사람에게 장학금을 준 것에 대해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청년의 수련회가 이번 금요일 저녁 여기서 외부 강사를 모시고 청년 전문 강사를 모시고 집회를 하겠습니다. 집회를 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잠은 금요일 날은 각 집에서 자고 토요일 날 일찍이 한 200명이 넘는 우리 청년들이 수속 작은 아래 가서 집회를 합니다. 여름 내내 각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섬겨줬던 너무너무 고마운 우리 아들 딸들이 집회를 하는데 뭐 몇 분이 이렇게 햄버거를 이렇게 먹으라고 돈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광고하기가 염려돼요. 광고하면 너무 많은 우리 청년들의 햄버거 값을 주면 그 목적대로 다 못 쓰면 또 부담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청년들 위해서 아비의 마음으로 그리고 선배의 마음으로 이 아들들에게 햄버거 하나 하겠다는 분은 몇 분만 하세요. 너무 많이 하면 또 지난번처럼 남아요. 그러니까 몇 분만 해서 청년교회도 재정이 많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먼저 앞선 세대가 아비 세대가 여러분들 청년들을 격려한다는 의미에서는 단순하게 햄버거 하나가 아닐 줄 압니다. 내가 햄버거를 물어봤어요. 햄버거 얼마짜리 먹을 게 있냐니까 4,000원짜리예요. 햄버거 값이 높아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나중에야 5,700원이에요. 그건 왜 4,000원이냐 그러니까 4,000원짜리는 요만한 거예요. 5,700원짜리는 더블이에요. 그리고 이 셋대. 그래서 내가 그럼 얼마짜리 해주고 싶을까요? 알았어 생각하세요. 그 덩치가 큰 산만한 놈들이 욕 하나 먹고 되겠어요? 최소한 더블을 먹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헌금하지 마시고 몇 분만 좀 해서 작은 하면 모아서 우리 아이들 수박하고 햄버거 사주. 지난번에도 남았는데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재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1년에 2번씩 재정감사가 하는데 처음에는 뭐 교회에 뭐 감사까지 하냐 그러지만 은혜를 은혜되기 위해서 감사를 정기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의 모든 것까지라도 그렇게 하는데 수고 많은 기관이나 감사 우리 장로님 주사님들 오랜만에 은혜롭게 하고 정말 이것은 두 가지 때문에 재정의 건강성 또 하나는 효율성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헌금이 한 푼이라도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항종지 내일부터가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29일부터 기치를 든 사람들의 여명이라는 제목으로 장로님 4분, 안수집사 4분, 권사님 4분 560명에 대한 특별 새벽 예배를 합니다. 2달 동안 담임 목사가 기도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지금 문무대 세례식 4,5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 헌금을 하셨는데 성경책을 2천만 원어치 1,000권을 성경을 사서 다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짜는 안 적었어요. 다행히. 그런데 여러분 3,700명의 ROTC 군단이 들어왔는데 오늘 교회 온 사람의 숫자가 한 800명, 한 600명 정도 돼요. 세례는 43명이 봤어요. 1,200명을 여러분들이 세례를 줬어요. 그러는데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무너졌냐면 1,200명 세례 준 것이 그저께가 지난 같은데 몇 년 전이었어요. 지금 올해는 오늘 50명 받을까? 만약에 우리 여러분이 가셨다면 복음전사,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콜링하고 제가 콜링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어가지고 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해서 다시 그들을 붙잡고 권면했다면 아마 최소한 오늘 몇백 명은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됐단 말이에요. 돈만 보냈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1,260명씩 세례 받은 때가 받았는데 지금은 50명도 43명인가 세례 받아요. 이만큼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장로님 네 분이,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먼저 새벽을 깨우는, 앞으로 야베스도 있지만 야베스 전에 먼저 항종직들이 새벽을 깨우자 그래서 29일부터 6번의 예배, 새벽 5번 금요 저녁까지 6번의 예배를 계획하고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다 카드를 줄 겁니다. 이름을 다 적어서 개인적으로 출석을 체크해야 됩니다. 멀리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못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냥 가정에서 꼭 예배 잘 드리시고, 올 수 있는 분들은 택시를 대절을 해서라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6번의 예배 그 출석 카드는 직접 제가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름을 받고 임명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다음 세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한 주간 동안 갖고, 그리고 11월 1일부터 야베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학금과 수혜를 당한 어려운 가정들이 있었는데 우리 두 가정이 침수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가정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이 5가정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7가정을 하고 교회가 침수가 됐어요. 여러분 국민일보 전면에 신문에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 서울중앙성결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제가 잘 아는 오 목사님이신데, 옛날에 교회를, 큰 교회입니다. 교회를 칠 때 지하에 다 졌어요. 지하에 장수가 넓으니까 했는데, 이번에 이 동작에 쏟아진 이 비가,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비가 들어서 완전히 교회를 다 채워버렸어요. 전자올겐, 피아노, 모든 의자까지 하나하나 너무 처량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차관이 안수집사님이에요. 37명의 직원들, 행안부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하루 내내 이 모든 쓰레기를 다 꺼내줘. 의자가 다 쓰레기가 됐어요. 이걸 우리 교회가 좀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어느 분이 침수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좀 해주세요 하고,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예배를 참석하신 것 같은데, 그분이 큰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돈과 우리 교회 사랑을 함께 제가 지지난주 월요일날 가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김치라도 담가드리고 가서 노릇봉사라도 하고, 재정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교회에다 연락을 해서 우리 교회 차원에서라도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길로 타인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담임 목사가 큰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하나님 인자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원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가짜를 붙잡고 가짜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리의 예수, 생명의 예수, 생명과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는 그 예수를 소유하고 그 안에 내주어진 삶의 안분지족, 자분지족의 만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으로 주의 행복을 이 땅에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받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성전에서 드려진 저들의 기도 위에 드려진 예물의 손길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 위에와 이 땅의 한국교회 위에와 세계 열방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의미를 줄 수도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신기루를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쁨과 안식, 응답과 하늘나라를 의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만족, 삶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